아멘. 식사를 제대로 저는 그냥 묻기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역시 우리 이유근 목사님이 저에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고의 그런 음식, 점심 때 최고 음식이 될 거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먹어보니 대단합니다. 야, 그래서 점심 때마다 2시간 차 타고 오고 싶어요. 오세요. 아, 너무 맛있어요. 환영입니다. 환영입니다. 진짜입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신이라는 단어 한 단어부터 먼저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세상 일과 달리 하나님의 일을 헌신했을 때는 기억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잊혀진 것이 헌신이다. 아멘. 내가 이 교회 뭐 했는데 이거 기억나버리면 그건 이미 헌신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내 의가 나타나버린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사랑교회에 처음으로 부임을 해가봤는데 그때 제가 부임하기 1년 전에 교회를 건축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가니까 안수 이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 교회 건축할 때요 제가요 이게 해가지고 이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한 게 아니고 문제만 제일 많이 일으켰더라고요. 다 했대요. 자기가 다 했대요.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는 교회 건축할 때 별로 한 게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네. 이거부터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백. 여백 그러면 금방 마음에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나지 않지만 제가 이런 비유를 들면 아마 금방 알 겁니다. 소나무 한 그루 저 언덕 위에 덩그러니 있는 그 그림인데 딱 한 그루만 그려놨어요. 주인은 온통 흰 백지로 남겨둔 그림, 동양화 그림.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나무 한 그루 언덕 위에 덩그러니 있는 게 백지로만 남겨두고 한 그루만 있는 그 그림. 그 그림, 그 빈 공간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여백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 여백을 미완성일까요? 완성일까요? 작가가 의도된 대로 생각을 하고 비워놓은 겁니다. 그냥 그리다가 말아버린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 없이 여백을 비워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흰 여백을 통하여 오히려 소나무 한 그루가 훨씬 돋보이잖아요. 잡다한 거 옆에 막 그려놔 보세요. 소나무가 눈에 띄는가? 제가 물 좀 마실게요. 그런데 그 여백이 있음으로 소나무 한 그루를 확 들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소나무 한 그루가 참 쓸쓸해 보일 수 있어요. 바람이 쌩쌩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면 그 소나무 한 그루 온통 바람 다 맞잖아요. 눈보라가 다 맞아요. 한 그루 소나무 위에 거기에 온통 쓰린 아픔들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혹시 이 가운데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언덕 위에 있는 그 소나무가 자신처럼 느껴지시는 분 없습니까? 집에 가도 덩그러니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왠지 교회에 와서 찬양도 같이 부르는데 그럼 왠지 나 혼자 같고 이상하게 어떤 모임에 가도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사람들이 있는데 여백 위에 홀로 있는 소나무 같은 느낌. 가족이 있어도 여백 남겨진 소나무 한 그루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빈 여백을 남겨놓은 것은 작가가 의도된 대로 남겨놓았다. 소나무를 돋보이기 위해서. 이걸 우리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반전이라고 부릅니다. 반전. 여백이 반전이 되어서 소나무를 돋보이게 만들었다. 바로 여백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반전에 대해서 오늘 헌신 예배 때 여러분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내 인생에 여백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반전 무엇이 그 여백 속에 숨겨졌을까? 홀로 있는 탓인데 왠지 홀로가 아니었던 사실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인생에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는 여백을 보면서 불평할 때가 많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다 사역자들. 제가 처음에 사랑교회 부임을 하니까요. 교인들이 뭐 그 당시로 한 150이면 제가 퇴임하고 은퇴할 때 한 500여 명이 됐습니다. 근데 500여 명. 근데도 늘 부족하대요. 조직적으로 잘 갖춰놔도 목사님 어느 교회에 가니까 이거 있는데 저게 없대요.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는 것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비밀이 있는데 무엇이 비밀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반전. 반전 있는 걸 몰라가지고 그런 불평들을 하고요. 신앙 갈등을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영혼의 방황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여백 속에 자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돋보이는 위대한 반전이 숨겨진 것을 몰라요. 깨닫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여백을 남겨뒀는가? 하나님의 의도된 작가라고 했잖아요. 화가의 작가가 그렇게 보이게 했던 겁니다. 그 보인 그 속에 반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라고.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그루 소나무 사진을 영상으로 안 띄워드려서 그런데 한 그루 탁 띄워드리면 여러분 그 사진이 늘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오늘 그 사진 머릿속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소나무 그리고 비어있는 그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작가가 남겨둔 저 여백 반전이 숨겨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다 있다가 종살이 400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온 장면이거든요. 출애굽 해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개나리 보찜을 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 잡고 거기다가 남편 손 잡고 아내 손 잡고 우리 이제 자기가 다 속박에서 풀려갔다고 해서 막 가는데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참 좋은데 어디로 인도했다고 성경에 나오나요? 홍해 광야. 홍해 광야. 한마디로 덩그러니 광야에 소나무 한 그루처럼 여백이 많은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소나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좋은 일 놔두고 왜 이렇게 소나무 한 그루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로 인도했을까? 왜 인도했을까 생각합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 세워놨느냐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다른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여백 속에 무엇이 숨겨 있다? 반전. 이제 앞으로 빨리 나와야 돼요. 제가 물으면 빨리 반전.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요? 반전. 그렇습니다. 반전이 숨겨져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여 이 교회 여러분 무엇인가 부족하게 뭔가 보인다. 그러면 무엇이 숨겨져 있다? 반전.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반전. 내 인생에 없는 것 생각하면은 너무나 허망하고 그런데 사실 없는 것 속에 무엇을 숨겨놨다? 반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 여백 속에 내가 써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엄청난 반전들이 숨어 있는지 이 비밀을 모르면은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처음일 때 얼마나 불평 많이 했습니까? 숨겨낸 것을 몰라서 그래요. 자,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교회에 틀림없이 없는 것들이 보였을 거예요. 또 여기 특별히 사역자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없는 것 속에 반전이 숨겨놨다는 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반전이 숨겨져 있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여백을 통하여 장소의 반전을 숨겨놓았습니다. 장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홍해 광야. 이제 빨리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어디예요? 홍해 광야. 광야는 늘 부족한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을까? 아까 제가 서도 얘기하겠죠. 의도적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의도로 이 광야에 인도했는가? 1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7절 거기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거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가까운 그 길로 이 홍해 광야로 안 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전쟁이잖아, 전쟁.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한 사람들이니까 전혀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애들 데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왔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거 치러보지 않고 훈련도 안 받았고 전술 전략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하면 다 죽었지 않겠습니까? 처자식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반전이지요. 바로 가까운 길 갔으면 죽었어요. 광야가 그들을 살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없는 것이 그들을 살렸다고요. 아멘. 네. 생명을 살린 장소가 여백이었어요. 없는 게 살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전쟁에서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광야, 홍해 광야, 여백 속에 그들을 광야 속에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후에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홍해 광야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럼 대단한 반전이죠. 길이 없던 곳에 길이 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 홍해 광야예요. 바다 밑에 길을 숨겨놓은 것을 길을 보게 되는 장소가 홍해 광야예요. 아멘. 여백 속에 무엇을 숨겨놨다고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숨겨놓은 광야, 길을 숨겨놓은 반전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개척을 처음 하고 어렵게 교회를 시작했지만 정말 개척이라는 것이 힘들었어요. 한마디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맨 땅에 헤딩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도도 힘들지만 교회 오는 사람들 전부 돌봐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유학생들 날 밥 먹여주고 집에 와가지고 며칠씩 있다 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학생은 우리 집에 한 달간 살았어요. 한 달에서 제 아내가 머리 다 깎여주고 그런 유학생도 있고 그러니 늘 돌봐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제 아내 겨우 일해가지고 교회 유지해야죠. 학생들이니까 헌금이 있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먹는 것만 있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목회를 접어야 하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지쳐서 번아웃 돼버리면 어떡할까.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금요일이었어요. 이 강례산 뒤에서 저 혼자 울면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제 주위에는 돌봐야 될 사람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아내도 지칠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러다가 정말 다 포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강례산 뒤에서요 너무 울었어요. 그 강례상이라 해봤자 어떤 강례상 아십니까? 그 강례상 뭐 헌금하면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십자가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없으니까 주택에 거라지 쳐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예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의자 놓고. 그런데 학생들이니까 돌봐야 하나님 못 쓰겠습니다.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참 울고 1시간 정도 울었을까요? 불 꺼놓고 아주 리듬만 켜놓고 금요일날 다 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또 보니까 두 사람이 안 갔더라고요. 두 사람이 청년이 2명 있는 거예요. 안 가고 목사님 왜 너희 집에 안 가서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여기 가운데 여기 의자 하나 탁 끌어다가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제 오른팔을 탁 붙들면서 목사님 제가 아론이 될게요. 한 청년이 이러면서 목사님 저 훌이 될게요 이러는 거예요. 둘이 팔을 탁 붙드는데 저를 앉혀놓고 둘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울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주세요. 목사님 붙들어주세요. 저는 그때요 회개했습니다. 돌봐줘야 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의 오른팔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제 왼팔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백인 줄 알았는데 아니 두 사람이 저의 팔을 붙들고 있는 아론이 되겠대요. 유학생 신분으로 와가지고요. 한 명은 의대 다니다가 의대를 포기해버렸어. 제 때문에. 여기서 제 붙들고 10년 동안 영어 공부하러 안 간대요. 아니요 목사님 목회할 때 옆에 있을래요. 안 갈래요. 한 명은 외국어 대학 나가 영어 선생하고 가르쳐 안 간대요. 목사님 제발 돌아가라. 근데 그들이 끝내 안 갔어요. 10년 동안 옆에서 아론이 되겠다 홀이 되겠다. 지금은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의대 공부를 전북대 의대 또 새로 나와가지고 지금 의사하고 있어요. 아내도 의사예요. 다시 한국 가서 공부. 한 명은 영어
학원을 크게 차려가지고 잘 되고 있어요.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제 주위가 온통 광야, 제 혼자만 덩그러니 언덕 위에 세워진 그런 소나무 같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내 팔을 붙들어주는 여백 속에 숨겨놓은 두 청년이 있더라고요. 아론과 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그때부터는요 막 시원한,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야에게 7천의 용사가 있는 걸 내가 몰랐네. 나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그러한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때는 물불안 가요. 기도하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집 터가 집 하우스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하우스 고기에 꽉 차버린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왜요?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자꾸 교회를 건축하래요. 불도저가 이게 막 밀고 있대요. 그 땅이 한 1000평이 됐어요. 하우스 2,000평. 옛날 구호 50에 넘는 구호지. 그게 우리가요 잠자고 교회 예배드리고 화장실 하나에 목욕하려고 그러면은요 집사님이 이 똥열 가지고 맨날 당황하는 화장실 한 개짜리 남녀 다 공학 쓰고, 근데 거기가 50명이 꽉 들어찬 거예요. 미국에서 놀이터 여러분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는 뽕나무에다가 타이 하나 달아놨어. 근데 애들이 그렇게 좋다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앉을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하우스에. 그러다 교회 건축, 1000평의 교회가 건축이 되는 놀라운 역사. 여백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홍해 광야에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속 깊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렇게 반드시 반전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 반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왜 덩그러니 미국 땅 인도해가지고 왜 한국에, 저에게 한국에 돌아오라는 교회도 있었는데 왜 여기에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 콧물하고 제 안에 죽도록 고생시키고 온 아이들 그냥 이게 뭡니까? 이렇게 처음에 원망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고 막 그렇고 한 가족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 속에서 오늘날 덩그러니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늘 생각해요. 야, 뭔 말을 못하겠네. 제가 태안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사실 정말 저는 7천만 원 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7천만 원. 7천만 원 가지고 집 하나 살려고요. 전국 다 돌아다녔어요. 없어. 강원도도 가보고 매주 월요일날 제 아내하고 둘이서 그냥 그런데 제가 집 얼마짜리 샀는지 아세요? 2억짜리 샀어요. 어디서 그 돈이 나왔겠어요? 놀라운 반전들이 있더라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 데가 없네요. 그런데 어떤 분이 유산으로 물려주셨어. 유산으로 물려줘가지고 집을 사. 돈 또 남았어. 수리비까지 다 들어 남았어. 진짜 뭐 묻고 싶다 그러면 없는 데서 이상하게 뭐가 생겨요. 지금 제가 사랑교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왜 10여 년 동안에 그거밖에 없었느냐. 애들 공부시킨다. 미국이 공부시킨다. 못 오니까 부모가 또 돈 좀 보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비는 걔들이 생활을 했지만 생활비는 내가 보내줘야지. 그도 만만치 않아요. 두 사람한테 각각 보내주니까.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없더라고요. 막상 은퇴한다고 목이 안 좋아가지고 은퇴한다 그러니 그냥 성도들이 다 놀랬죠. 장로님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못 보낸다. 못 보낸다. 그래도 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님이 불편했겠죠. 교회가를 또 3층짜리를 건축을 했어요. 220평을 매입을 해서 3층을 건평을 건축해 놓고 나니까 교회가를 채워 다음 세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자꾸 이런 빌빌하는 모습 보이면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힘이 받겠는가. 그래서 젊은 목사님을 모셔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시켜서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그러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희한하다.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채우셔. 그리고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금요 이상하게 굶은 적이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빚낸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더 넉넉해요. 풍성해. 할렐루야. 아멘. 희한해요. 희한해. 정말 희한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런 걸 참 깨우쳐요. 지금도 이제 가끔씩 어느 부흥이나 집회나 갔다 오기도 해요. 갔다 오기 한 정말 반전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는 뭐 1000명이 넘는 교회에 가보기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중에 제일 작은 교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정말 반전이에요. 제일 은혜를 느껴요. 솔직히 진짜 말씀 뭐 다른 사탕 발림 말하는 건데 첫 번째 목사님 너무 인격적인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고 싶어요.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참 대단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무슨 목사님 그거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말씀해 주세요. 그 짧은 시간에 참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런 마음에 이분 참 근래 보기 드문 목사님이죠. 후배 목사님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고향 교회가 집회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참 반전이구나. 제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새로운 제 마음의 각오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기 위하여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아멘. 그래서 갑자기 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연초해 주셨구나. 처음에는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연결돼가 다양하게 이렇게 줄 꿈에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 뭔가 부족해 보이면 여러분 반드시 반전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광야에 간 것은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습니다. 더 지름길로 홍해를 가르고 가버렸어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게 엄청난 반전이잖아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해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반전. 그래서 여러분 여백이 보이거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에 여백 보이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반전이 있을까? 아멘.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백을 통하여 훈련의 시간을 가집니다. 여백의 시간은 곧 훈련의 시간이다. 신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40년, 50년 신앙생활 한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념생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분은 신앙생활 아니야. 신념생활했어. 신념생활, 신앙생활이 뭔가요? 오늘 아까 찬양했죠. 믿음과 행함이라고 딱 나왔네요. 죽은 믿음, 신념생활이죠. 살아있는 믿음, 신앙생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여러분이 특성 불렀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오늘 올 때부터 아까 일부 예배 때는 그냥 계속 여호와 그 찬양 나오면 저 말씀 딱 나오는데 그 말씀 딱 전하니까 지금 딱 띄워지는 거야. 누가 짰습니까? 야, 너무 은혜가 됩니다. 신념생활은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에 있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골라서 믿는 것이 신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신앙생활, 신념생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불신자들도요 신념생활 합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큰일을 일으켜요. 대단한 큰일을 합니다. 신념이 강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백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뭡니까? 반전이거든요.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요. 여백이 가득한 그 빈 공간에 그들이 나아가잖아요. 그 나아갈 동안에 그들 한번 보십시오. 그 여백의 시간이잖아요. 이 광야에서 시간 보내려고 지름길로 안 가고 왜 이 광야로 둘러 이 광야로 그냥 둘러서 왔다 그래서 성경에 시간을 낭비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스라엘이 진정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념 생활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 생활을 한 자들이야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왜 여백의 시간을 우리에게 남겨뒀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길게 돌릴까? 바로 빨리빨리 뭔 걸 이룩하면 되지.
왜 빨리 교회도 부흥시키고 빨리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백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백의 시간을 통하여 신앙의 시간으로 전환시켜서 진정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신념의 군대가 아니라 신앙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서 아멘. 여백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가나안 가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릅니까? 그 전쟁의 그 시간 동안에 신념 생활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어린 반푼 어치도 없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마지막에 보잖아요. 여러분 신념 생활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겠습니까? 신앙 생활해야 구름 기둥을 보는 거예요. 아멘. 기적을 경험하려면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념 생활로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백 속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광야 생활에서 만나고 보여주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매출하기를 보내주잖아요. 기적은 마른 땅에서 마른 하늘에서 구름 조각 하나로 빗대를 몰고 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여리고 전투는 신념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신앙으로 이긴 거예요. 아멘.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번째 소리 질러 나팔 불어버리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신념으로 무너집니까? 신앙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뿐입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 이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전부가 다 신앙생활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백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장소인가? 신앙생활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념생활하는 생활 상태에서 신앙생활로 바뀌어서 신앙 훈련에서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장소가 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도가 많아도 신념생활을 두둑하게 있으면 무익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생기 넘치는 교회, 목사님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아무런 힘도 없는 모래 덩어리가, 흙 덩어리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신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생기가 들어가서 영적인 존재들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려고 원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백 속에 그들을 세워서 시간의 여백.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여백을 통하여 생명력이 있는 신앙 훈련을 시켜서 진정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미국 생활할 때 제 아내가 생계를 책임졌거든요. 제 아내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제 아내 존경합니다. 제가 아내를 존경한다는 이야기 처음 들어봤죠. 존경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묵묵히 따라주면서 여기까지 정말 오게 된 것. 제가 제 스스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의 기도의 눈물이었고 내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사모 역할이 참 힘든 거예요. 예, 목사님 하지만 사모는 성도들이 항상 씹어요. 뒤에서 다 씹어요. 사모가 신발 뭐 신었네, 뭐 어떻게 했네. 내가 우중충한 옷만 입었어. 사모가 그런 입으면 안 돼. 신발도 좀 왜 그런 거 신어. 헤어스타일 그러면 안 되지. 늘 이런 스타일. 그러다 보니 그 틀에서만 살아야 돼. 그래서 참 힘이 들었어요. 세탁소에서 메인이라 그래요. 공장에서 거기에서 오전에는 일을 하면서 그 세탁소가 텍사스는 온도가 평균 온도가 여름에 40도가 넘어요. 그런데 공장 안에는 거기는 보일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에어컨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아예 없어요. 보일러 안에. 워낙 열이 가득하니까. 그 속에서
텍사스 카우보이들 청바지 아시죠? 청바지도 딱 풀을 매겨요. 와이셔츠 풀을 딱 매기고 청바지 풀을 딱 매기면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셔요? 그 청바지를 딱 그는 어깨 지금도 아이고 어깨야 자다가도 아이고 그 후유증이 남아 있어. 이게 그 안에서 공장에서 12시간 반 그렇게 일을 하고 카운트에 가서는 또 카운트 보고 주일날은 또 오고. 그런데도 그 한 사람을 사장님을 전도하려고요. 돈통 앞에다가 성경구절 다 열면을 보라고 딱 스티커를 붙여놨어. 이 사장님이 다 가가지고 10장도 볼 거 아니에요. 보니까 있거든. 근데 그 사장님 나중에 우리 교회는 등록 안 했지만 우리 교회 한번 찾아왔어. 감사한금 들고. 야, 그리고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목사가 직장생활 10년 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그 제 위에 있는 사장님을 전도하려고요. 편지를 뿌려줘서 사장님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럼 편지 나중에 제가 그 사장님을 그만두고 서랍을 정리하는데 편지가 이만큼 쌓였더라고. 제 아내가 보낸 편지. 어쨌든 정말 가슴이 미워져도 고생 많이 했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쭉 보냈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 고생한 이야기하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잘해줄 수밖에 없고 늘 어느 날 우리 옷방에 들어가가지고요 아내가 없어. 어디 갔나 딱 보니까 옷방 미국에는 그 클라젯이 따로 있어요. 사람 싹 들어가 옷을 딱 걸어놨어. 그 속에다가 문을 딱 닫고 그 카페트 깔려 있어요. 옷을 딱 걸고 사람 하나가 딱 들어가고 불 하나 딱 켜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들어가 있어가 제가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똑같이 휴지가 그냥 이만큼 쌓여있어. 하루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어. 그런 눈물들을 참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고 저는 이제 밤에는 제 학비라도 조금 보태야 되니까 생활은 아내가 책임져야 돼. 학비를 보태야 조금이라도 보태고 나중에 뭐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도움 되겠다 싶어서 야간에 청소를 나갔어요. 야간에 청소를 나갔는데 빌딩 7층짜리를 제가 청소를 한 거예요. 지하까지 보태고 8층이죠. 지하 8층인데 그 건물이 110년 된 건물입니다. 미국에서 110년. 다운타운에 있는 건물이고요. 지하부터 7층까지 혼자 하면은 110년 되면 좀 무서워요. 아무도 깜깜한데 밤 10시에 가 새벽 한 3시까지 혼자 하면요. 카페트 제가 이런 청소기는요. 싹 돌려가 장미꽃도 만듭니다. 싹 돌려가지고 카페트에 장미꽃 모양 나옵니다. 그 정도로 청소기 싹 돌려. 그러고 하면 청소 다 하고 집이 너무 녹초가 되지요. 그렇게 일을 했어요. 어느 날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그 빌딩이 전부 변호사들 화장실, 변호사들 빌딩이에요. 변호사가 집계에 있는 빌딩이에요.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여자 변호사도 있고 남자 변호사도 있는데 화장실 남자 변호사 그 화장실이든 여자 화장실 제가 다 청소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식사 끝났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변이 다 물어 붙어 있는 거야. 변기에. 이게 아무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물기를 약간 집에서 휴지를 빨가 타면 구멍이 뽕 난 거예요. 손톱 사이에 그게 다 끼었네요. 엄지손가락 밑으로. 뭐가 변이. 이거 씻고 냄새가 며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래도 그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은 죄로 따지면 뭐 더 냄새나. 얼마나 그 죄가 큰지. 주홍빛보다 붉다고 했고 먹보다도 더 먹이 시커멓잖아. 그거보다도 더 검은 죄. 그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나는 이거 조금 냄새 나는 거. 나 이런 냄새 안 보다. 그때 그 생각이 막 나더라고.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불러가면서 하고. 그런데 되게 놀랄 때 있어요. 변호사가 어떤 때는 늦게까지 일을 해요. 밤새워서 다음 뭐 변론 나갈 거 일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열쇠 구름 이만큼 들고 다녀요. 그럼 문 하나씩 다 따고 청소하고 휴지통 하고. 그런데 문 딱 따니 변호사도 깜짝 놀래고 또 쳐다보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래고. 그런데요 백인들 변호사는 자기 밑에 휴지통 있어도요 발로 살살 밀어가지고 이렇게 나는 그 밑에 그냥 냄새 나는데 밑에 들어가가지고 휴지 주워 그리고 휴지통 치우고 그러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변호사가 컴퓨터, 팜 컴퓨터라고 해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컴퓨터, 팜 손바닥이거든요. 컴퓨터를 잊어버렸다는 거, 요만한 손바닥만한 거. 요즘 뭐 태블릿 PC 뭐 이런 건가 봐요. 근데 열쇠를 가지고 다닌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경비원 미국 사람,
입구밖에 그 사람 경비 입구만 지키게. 근데 제가 범인으로 지목이 된 거예요. 범인으로. 컴퓨터를 훔쳐간 사람은 틀림없이 아시안계에서 청소하는 사람이거든. 이 방에 열쇠 갖고 있는 사람 저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서 제가 지목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를 모년 모시에 거짓말 탐지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안 가져갔다니까. 거짓말 탐지기. 야, 거짓말 탐지기. 여러분, 한국에는 거짓말 탐지기 하면 어떤 사람 합니까? 정치범이나 흉악범을 거짓말 탐지기예요. 그 당시 컴퓨터는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인데 거짓말 탐지기 그거 하고 탐정한테 가가지고 조사하는 데는 150만 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돈 더 들였어라도 범인을 잡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년 모시에 토요일 날 저보고 주소지에 찾아오래요.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게 거짓말 탐지기가 나는 안 가져갔는데 진짜 그걸로 가지고 나한테 범인으로 몰았어요. 뭐 어떡하나. 밥맛도 없고 우리 애들 전부 다 이거 어떡하냐. 진짜 여기서 미국으로 쫓겨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그래서 주소지를 찾아서 거기 탁 가니까 카우보이 모자 아시죠? 이거 무슨 책상 위에 다 두 다리를 부츠 신고 두 다리를 탁 올리고 저를 쫙 쳐다보면서 사설 탐정가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미스터 신 잠깐 와보래요. 벽을 한번 보래요. 벽을. 그 벽이 뭔가 딱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범인 잡았다는 감삽장 있잖아요. 감삽장도 쫙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범인 잡았다고 고맙다고.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위압감이 확 들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거기서부터 심리적으로 저를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도 똑바로 해야 될 거야. 그러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의자에 앉으래요. 이런 의자에 보고 벽을 보고 앉으래요. 의자의 손거리에다가 이제 앉으니까 뒤에는 컴퓨터에 연결된 그 스프링 아시죠? 가는 스프링 머리에 딱 감더라고요. 손가락 마디가 가슴에 감고 쫙 이렇게 앉아있는데 진짜 벌벌 떨리더라고요. 앉아있는데 뒤에서 질문을 합니다. 15가지 질문을 해요. 당신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주 평범한 질문이에요. 고향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죠. 쭉 가다가 너 훔쳐갔지라는 질문 하나도 안 해. 어릴 때에 어머니 지갑에 손댄 적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딱 이거 하나 질문했어요. 이 빌딩에 내 것 아닌 것에 대해서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 요거 딱 하나 질문. 거기에 뒤에서 대답할 때마다 그래프가 타타타타타 뒤에서 찍히는 소리 막 나요. 이 그래프가 1과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은데 이게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가면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주더라고요. 야,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 질문하는데 제가 설명을 하죠. 아까 이 건물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할 때 내가 손 댄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뭔가 물병이었어요. 물. 그 바로로 된 물병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에 이거 이게 쫙 빼 있는 거를 목 청소하다 목이 하도 말라가지고 그거 하나 빼가지고 먹은 기억이 있어. 거기에 내가 야 이거 어떻게 들어야지. 내가 이거 훔쳤다 그러나 먹었다 그러나 안 먹었다. 순간을 망설이는 동안에 이게 그래프가 다다다다 찍히는 소리 막 나.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내가 목이 너무 말라서 그 물을 하나 먹은 적이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스탑. 처음부터 다시. 즉 다시 말하면 예스냐 노냐 이것만 말하지 이유를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예스 그랬는지 지금은 노고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가 이유와 설명이 필요가 없다. 예스는 그냥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놀라운 깨달음이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보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을 받을 때 신명기 목사야 너 그때 이거 했냐? 그러면 yes, no 이렇게 대답해야지. 차든지 덥든지 이야기해야지. 미지근하게 그때는 그렇다 그렇다 이 설명이 통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의 다른 거 생각이 안 나. 그 백보자가 백보자 앞에서 내 자신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스냐 노냐가 이거 두 가지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차든지 덥든지 하나 거야. 그 이야기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유가 없구나.
신앙생활 때 그때는 하나님요 제가 이래서 그랬고요 저래서 그랬고.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신앙생활에는 늘 이유가 있어. 다 이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유 많은 사람 진짜 많이 보거든요. 목사님 그때는요 이래가 저래가지고요 아이고 저래가 저래가.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 건가 신념생활 하는 건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 그때 철저히 저를 훈련시키더라고요. 예스야 너.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가나안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여백을 통하여 그런 거 다 훈련이더라고요. 훈련. 나는 그때 너무나 내 혼자 의자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 저를 훈련하더라고요. 백보자의 훈련, 시간의 훈련, 신음이냐 신앙이냐 훈련, 영적인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방황을 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방황의 이유는 방황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에요. 훈련 시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짧게 훈련시켜요. 어떤 사람은 모세 같은 경우는 광야에 40년을 훈련시켜요. 훈련 엄청나게 시킵니다. 하나님은 훈련시킨 사람을 통하여서 씁니다. 여백의 시간은 버림의 시간이 아니에요. 훈련의 시간이에요. 아멘.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여백의 시간이 필요해서 광야로 돌렸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계획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의도된 광야의 시간에 서 있는 겁니다. 아멘. 여백의 시간에 서 있는 겁니다. 훈련의 시간에 서서 더 가치 있고 더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그 계획 속에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백 속에 반전이 있죠. 저는 이 교회 한 4년 되셨습니까? 이제 4년, 예. 4년째 되셔갑니까? 너무 은혜로워요. 4년이라고 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백의 시간을 통하여서 훈련이 단단하게 많이 되면 사람을 보내주셔요. 제가 처음에 사랑교회 가서 성도들을 3년간을 훈련을 시켰어요. 중보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교재책을 훈련, 성도의 신앙 7대 원리를 통하여서 처음에 그때는 별로 부흥이 그 훈련 딱 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그냥 물고 들어와. 그래서 한 해에 3번 세 가지 반영이 했어요. 20명, 30명이 한 번 할 때마다. 그 1년에 몇 차례 하니까 금방 100명. 그래서 500명, 등록교회는 7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훈련돼가지고 자꾸 훈련되면 하나님이 그때 막 내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앙의 훈련으로 거듭나는 여백의 시간이다. 아멘. 버려질 시간이 절대로 아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여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여백 전체가 하나님의 정표다. 할렐루야. 아멘.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가득 차 계신 분이에요. 모든 곳에 가득 차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의 옷자락으로 우주를 덮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에요. 그의 정표예요. 사인이에요. 여백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름길로 가지 않고 홍해로 향하여 가야 했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들 앞서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저 여백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시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정표예요. 하나님의 정표예요. 저는 이번에 제 아내하고 얼마 전에 순천에 갔다 왔어요. 순천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 2번째 만났는데 이번에 가서 걱정이 대우를 받고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꼭 한번 놀러
제가 필요할 때 그분은 반찬 가게를 하세요.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지하에서 요만하게 했어요. 반찬 가게를. 요만하게 해서 그때 저희들 처음 알았어요. 수년 우리 은퇴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은퇴할 그때 반찬 가게를 하고 그래야 돼. 저희들 알게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힘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목사님 필요하면은 목사님 오시거나 뭐 필요하면 반찬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더라고요. 반찬은 책임질게요. 가끔 반찬은 뭐래 반찬 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또 기도 안 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그 이름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영원에 가가지고 꼭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반찬 가게가 지상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루에 매출이 놀라지 마셔요. 현금만 300만 원. 하루에 반찬 그 순천에 아파트 그 뒤쪽에 들어가 있는 상가에 전부 근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매출이 현금만 300만 원. 대단하잖아요. 이분의 마인드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간증 듣고 또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없는 곳에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그 현장을 설명을 다 듣고 나니 참 은혜 받고 왔어요. 가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얻어 먹었지만 정말 은혜 받고 왔어요. 없었는데 자꾸 채워주더라는 겁니다. 딸 결혼식 하는 것이 1,000만 원 빚내가지고 그렇게 결혼식을 했는데 세상에 갑자기 그렇게 바뀌니까 집도 우리 가니까 2층은 누가 와서 잘 수 있도록 우리 가서 잘 수 있도록 방을 2층에 방이 2개 있으나 3개 있으나 화장실까지 딱 이거 목사님 여기 주무세요. 순천 가서 잘 곳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없는 곳에 역사하시는 정표 온통 하나님의 정표다. 이 믿음 가지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아멘. 온통 없는 게 온통 하나님이 가득 찬 정표다. 쌓인.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쌀까지 떨어져 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쌀 떨어진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래서 정말 제 안에는 그때 그 튼튼 영어, 방문 영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때 한 20몇만 원, 30만 원 그 해가지고 생긴 나는 신학교 다니고 어느 날 그냥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갔다 밥을 해놓거든요. 지하에 살 때예요. 지하에 사는데 아니 집에 와보니까 쌀을 봉투를 딱 하니까 쌀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야. 야 이게 우리 식구들 4명인데 못 먹겠다.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 뒷산에 가가지고 서울 창동 그 뒷산에 거기 빌라 지하에 사는데 그 뒷산에 가가지고 제 원차 나무까지 꺾어가면서 하나님 욕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 이러려고 나 신학 공부시켰습니까? 요즘 세상에 쌀 떨어진 게 말이나 됩니까? 또 들어오니까 문지방에 쌀이 20kg짜리가 전도사님 여기 맛있게 드세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딱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없었는데 하나님 한 대만 있었으면 했는데 20kg짜리 하나 갖다 놔. 미국에서도 신학교 다닐 때 둘째 아이도 유치원도 못 보내고 한국에서 유치원도 못 보내고 쌀도 떨어지고 개척하고 참 고생들 많이 했어요. 잘 데가 없어서 한인교회에 매트리스 하나 놓고 4명이 잤습니다. 처음에 가가지고요. 매트리스 하나에 4명이 딱 자니까 비잡잖아요. 매트리스 하나에 4명이 자니까 저는 오른쪽 제 안에 왼쪽 아이들 둘이 딱 채우고 9살짜리 5살짜리 떨어질까 싶어서 우리 침대에 있고 중간에 자고 낮에는 기도하고 한인교회에서 처음에 유학 갔어요. 잘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자고 그리고 나중에는 컨테이너에서 3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컨테이너에서. 텍사스 날씨 덥다고 그랬죠. 3년 6개월 사는 거 장난이 아니에요. 우박 떨어지면 더더더더더 소리 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다 살고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건축하고 좀 살만하고 애들도 성장해가지고 큰아이는 대학 가고 둘째 아이는 이제 고3이었어요. 고3 때쯤 됐는데 느닷없이 부모가 한국 가겠다네. 한국 처음 된 곳에서 가겠다네. 제 아내가 그때 향수병에 걸렸거든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건강검진하러 왔다가 동기 목사님들이나 아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여러 군데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11군데를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 밤에 하여튼 뭐 다 5만 교회 다 가봤죠. 그런데 한국 교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여보 나 한국에 오고 싶어. 그럼 막 그때부터 그러는 거야. 너무 고생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교회에
인원이 올 때는 미국에서 157명이었어요. 이제 교회에 다 이름이 딱 하면 등록 그 예배 출석일을 항상 체크해요. 157명이 마지막 예배 인원이었거든요. 권사님이 적어서 오늘 몇 명 왔습니다. 항상 여기다 탁 올려놔요. 교회도 건축하고 157명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돌아가면서 밥을 다 157명을 밥에 오셔요. 여러분. 일하면서 토요일에 일찍 와서 그 밥 하는데 제 아내가 원래 음식 솜씨가 좋습니까? 뭐 하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 아내 하는 말이 여보 제발 밥 안 하는데 어디 갈 데 있으면 한국에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밥 안 하는데 주방에 안 따라가는데 가고 싶어. 그래서 그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면 텍사스 공항이 가까웠거든요. 그림자가 멀리 보여. 그러면 막 따라가는 거야. 아, 나 저거 타고 싶은데. 그러고 미국에 간 지 11년 만에 한국에 온 거예요. 최고로 1년 만에 온 것도 아니고 11년 만에 건강검진하러. 아버지 돌아가시도 못 왔고 자매들은 돌아가시도 못 왔고 할머니 돌아가시도 못 왔고 다 못 왔어. 교회 그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못 왔는데 마음에 아픔이 많았죠. 외동딸인데 아버지 장례식도 못 가보고 전혀. 그러고 나면 돌아가시고 10년 만에 왔으니 그 무덤가에나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설교를 끝나니까 자네 나도 한국 가고 싶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래 나머지 한국 가서 이제 뭐 목회를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서류를 넣게 된 것이 내가 처음 빙되어 온 것이 바로 부천 사랑교회예요. 근데요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덩그러니 언덕 위에 남겨놔야잖아요. 고3인데 한참 덜 받아야 되고 대학생 얘는 이제 기숙사에 생활하니까 그렇다 치고 얘 대학교 어디 간지도 몰랐어요. 진짜. 세상에 자는 모습 보고 성도들에게 피해줄까 싶어서 새벽 비행기를 끊었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에 쓸쓸히 둘이서 떠나죠. 근데 우리 아들은 다음날 학교 가야 돼. 우리 두 명이 그때 자는 그 모습, 입을 열고 자는 모습, 그 모습 보면서 둘이 떠나왔어요. 한국으로. 아니 이 교회는 왜 그리 빨리 오라고 그러는지 12월 15일까지 무조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죠. 미국은 학기가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졸업 틀리고 입학 틀리고. 그래서 8월달 9월달 새 대학으로 가는데 얘는 지 혼자 살아야 될 거예요. 8개월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밥도 누가 해주며 엄마 밑에 있다가. 그래서 제 아내가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3주를 울었어요. 그러면서 자다 보니까 뭐 우는 소리 나. 등 돌리고. 문 소리가 들어보니까 애 때문에. 막내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오기는 왔는데 덩그러니 두 아들 남겨놓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를 학원에 한번 보냈나. 애들은요 반사역자예요. 우리가 어디 갔다 오면 걔들이 불 끄고 다 하지요. 뭐 둘이 청소 다 해야지요. 교회 잔디 깎으면은 내가 용돈을 주고 잔디 그 천평되는 잔디 그 둘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교회 잔디 깎지요. 그런 거 얼마나 미안하고 그런지 몰랐어요. 두 명을 남겨놓고 나왔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우리가 미안해 죽겠는데. 아빠, 나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존경스러워. 뭐 엄마가 제일 존경스러워. 뭐가 존경스러워 이놈아. 미안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남겨둬서 너무 고맙대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울기도 엄청 울었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용돈 제대로 안 보내줬더라고요. 제대로 안 보내줬어요. 학비도 제대로 안 보내줬어. 얼마 전에 생각을 해봤어. 생활비 조금 보내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템도 선생님이 도와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밥 사주기도 하고 집사님들이 가끔 밥 사주기도 하고 뭐 그랬다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학 정해서 다 가고 큰아들 가고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고맙대. 덩그러니 남겨준 게 고맙대. 엄마 아빠 계속 있었으면 의존했을 것이고 맨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의존하지 않고 당당히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존경스러워. 그래 그러니 너무 고맙다. 그까지는 좋은데 세상에서 제일 못해준 엄마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엄마 아빠를 받고 완전 반전이잖아. 제일 못해줬는데 반전.
지금 생활비 보내주고 있어요. 두 사람이. 생활비 둘이 쓸 만큼 보내주고 있어요. 반전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부모가 떨어져 있는 것이 그게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정표예요. 수없이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과정에 선교 갔대. 아니 이놈 학교 가가지고 생활비 안 벌었는데 선교 갔대. 한 달간 중국 선교 갔다네. 또 뭐 봉사활동 갔다네. 뭐 어디 갔다네. 뭐 집짓기 갔다 그러고 뭐 어디 갔다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 뭘 가지고 갔냐. 굽지 않았대요. 이상하게 김치가 생겨나고 이상하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온통 우주의 여백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전표다. 아멘. 저는 이것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역사의 모든 정표는 없는 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역사의 전표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전표니까. 바닷가에 제한이하고 요즘은 추워서 안 나가지만 처음에 와서 참 많이 나갔어. 매일 갔어. 그 넓은 바다를 쫙 태안에서 바라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 전표야. 비어있는 것이. 진짜 전표네. 저는 다시 광야의 여백의 소나무 한 그루를 이야기하면서 제 아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 아내 사실은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암 판정을 받았는데 너무 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암도 여자 유방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관암이 있고 하나는 소엽암이 있어요. 유관암은 이게 한 줄로 쭉 뻗어가 소엽암은 젖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다발성이에요. 근데 암 판정을 지난해 받았어요. 사실 다음 돌아오는 주 수술을 해요. 수술하는데 우리가 속으로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의사가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이건 소엽암은 약 10%에 해당되는 암이 약간 특이합니다. 유방암 중에서 특이합니다. 그 가운데 다발성이기 때문에 이게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발적으로 이렇게 다발성이 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2기나 3기 되면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어렵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약 처리 달라지고. 그런데 저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빨리 퍼져나가는 조사하는 것이 있어요. 3가지로 조사를 해요. 그 바람에 제가 그 3가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양성,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음성, 양성 반대로 나오면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게 제발 양성, 음성으로 나와야 돼요. 양성, 음성으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 아내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돈 1,000,000원 있으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볼게. 해보고 싶어. 그러니 그래? 너 1,000,000원 당신 내가 나중에 돈 내가 1,000,000원씩 당신 다 줄게. 현금이 1,000,000원 딱 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1,000,000원은 뭐 마음대로 한번 써봐.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러는 그래가지고 1,000,000원 그 이야기가 막 머릿속에 맴돌고 있던 차였어요. 수술을 날짜를 정하고 다 검사하니까 절제를 해야 된다. 이것이 다발성이니까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다 절제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 안 그러면 나중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제 아내를 존경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알아요. 그건 제 아내의 당당하게 제가 우겨는 거예요. 여보 천국 갈래 그러면 무거운 거 가는 거 다 떼어버려도 좋지. 이러는 거야. 아이고 그것도 그럼 더 훨씬 더 좋고 그런 거지. 내 체중 감량하려고 내가 하루에 뛰는 거 얼마나 많이 뛰어. 그거 뛰는데 그 몸무게 몇 칼로리 빼려고 그래도 그 엄청 뛰는데 아이 그거 뭐 얼마나 좋아. 사실 여자로서는 굉장한 아픔이 있잖아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가족들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좀 이상하네 진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암은 내 인생에 다가온 친구고 5년간 친구라 생각하고 나는 살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당당하게 서는 그 모습이 또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유 힘들어. 그러면 차라리 내가 힘들어지는데 어느 날 그 선물을 받고 부엌에서 이렇게 밥을 하는 모습 보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무슨 눈물 나는지 아십니까? 아프면 눈물이 아니라
내가 못해줬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고생시켰던 것들. 아까 제가 가끔씩 눈물 흘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못해줬던 생각들이 이 주마등처럼 만나서 지금까지 그냥 참 마음고생 많이 했지. 옛날에 가슴 치면서 아이고 내 복장이야. 그것도 생각나는 거예요. 이 가슴이잖아. 여러 가지 생각들. 근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가 완전 반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험금이 나왔어. 당신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써. 그래서 당신 보험금 나와서 자기 해보게 되지. 일단 11조는 떼놓고 당신 마음 당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해볼 것도 있대요. 그러면서 보험금 딱 타니까 저보고 여보 맛있는 거 사주기 가져요. 며칠 전에 제가요 쿠쿠 서산까지 와서 둘이서 배 터지게 먹고 왔어요. 너무 당당한 거야.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반전. 사람이 언젠가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스위스 사람들은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다할 때도 남아있는 생명을 즐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생명이 임박해 오면 그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뭐만 인상쓰라고. 스위스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침을 흘려. 앞으로 나에게 중요한 사명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암 환우들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요. 들어주기를 잘하거든요. 그 병원에 가지고 병원에 검사하면서 2박 3일 있었는데 그 사람 또 사귀어가지고 그분은 다 이야기도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면서 이겨냅시다. 그리고 하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냥 암 안 걸린 사람은 공감대 쉽게 형성이 안 됩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공감이라는 것을 통하여 사람에게 더 가까이 암 환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 사역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네. 그러므로 이 사역을 앞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까지 주셨네. 너무 감사이잖아. 이 이야기를 또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 아내를 존경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옛날에 항시 그래왔듯이. 어느 날 제가 유마티스에 제가 병도 좀 있어요. 유마티스 약을 먹고 있어요. 이 이야기하고 온통 반증의 장수로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유마티스 걸려가지고 이게 밤에 고통스러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벌침 다 어느 분이 장로님이 벌침 한번 맞아보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벌침 맞아보겠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이 핀셋 들고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부천 사랑교회에서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벌침 맞으면 목사님 괜찮아집니까? 한번 맞아보라고. 이 벌을 어디서 구하나 그러니까 저기 꽃만 잡아놓으래요. 자기가 와서 놔주겠대요. 근데 그거 잡아가지고 언제 나가지고 잡겠어요. 쿠팡에 주문하니까 120마리에 18,000원. 왱 그러면서 한 2박 3일 동안 배달돼 집까지. 그래가지고 벌은 배달됐는데 핀셋은 요만해. 제가 이 핀셋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핀셋입니다. 요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핀셋은 요만한 쪽지게 같은 핀셋 있잖아요. 여덟 쓰는 거. 요걸 벌 집어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좀 긴 거 집어내서 작은 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긴 핀셋을 구하려고 쿠팡을 지금 또 며칠 걸리잖아요. 이 벌은 당장에 사놔가지고 당장에 맞고 싶은데 워낙 아프니까 그래서 천사 내일 날이 새면은 읍내까지 가서 내가 사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가까운 교회에 새벽 예배를 나가더라고요. 새벽에 그냥 옛날에는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자발적으로 그 시골길 그래도 깜깜해요. 무서워요. 교회는 그렇게 멀지 않아도 혼자 그 핸드폰 물 밖에 가면서 찬송가 불러가면서 교회 갔는데 시골이니까 이 물병이 아무도 챙겨주는 목사님께 챙겨주는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 아내가 어느 날 쿠팡에 주문해가지고 물병을 한 박 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침에 목사님 물이 없어서 아침에 얼마나 힘들 것 같아. 당신 옛날에 목회할 때 그 누군가가 항상 물을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 했잖아. 근데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 몰래 기도할 때 항상 물병에 일찍 가가지고 딱 놔두고 그리고 뒤에 불 끄는 사람 새벽에 기도할 때 불 끄잖아요.
아무도 안 꺼. 나이 든 사람 다 있고 전부 다 여부 있고 사모님도 늦게 와서 이렇게 계시고 또 은퇴하실 사모님이고 다 그러시니까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일을 담당을 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 핀셋 주문을 하려고 했다가 내일 살아가야지 하고 이제 그 차에 이제 저는 새벽에 아내가 늦게 오면 마중을 나가요. 그리고 어떤 데는 또 데려줘요. 방파제 저 혼자 기도하고 오기도 하고. 근데 그날따라 새벽에 다 해가지고 제 아내가 기도하고 혼자 노래 불러가면 오더라고. 저 멀리서 둘이 길에서 만났어. 여보 선물 줄 거 있어. 무슨 선물? 짠! 그럼 이걸 주는 거예요. 이 핀셋이에요. 이 핀셋. 길잖아요. 내가 이걸 밤새 찾았거든요. 아니 이 깜깜한 이 밤에 이 시골에서 무슨 핀셋이야 이게. 그러니까 참 신기해. 내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깜깜한 데 오니까 뭐 발이 떨그러 가더래요. 발에서 뭐 떨러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더듬어서 보니까 이 핀셋이라. 야, 이 핀셋 보고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구나. 알고 보니까 그게 사모님이 언젠가 잃어버린 핀셋이에요. 근데 제 아내 발에 이게 하필이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이게 발견이 돼요. 제가 이 핀셋을 보면서 늘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제가 몇 번만 맞다가 이제 안 맞아. 벌 다 죽더라고요. 다 날려버려줬어. 저는 이 핀셋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방법이 아니겠다. 하나님이 사인이야. 온통 사인이야. 네가 이래도 내가 존재함을 믿지 않겠느냐. 온통 우주에는 이 여백 속에는 핀셋조차도 숨겨놓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지금은요 알약 2알만 먹어요. 그때는 알약 이만큼 먹어도 아파가지고 못 견뎠거든요. 지금은 알약 아침 한 번 딱 먹으면 약을 자꾸 줄여서 지금은 2알 병원도 찾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평범하게 하나도 안 아프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처음엔 죽을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요 핀셋까지 숨겨놓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가방에 늘 넣고 다녀요.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흔들릴 때마다, 아내가 1,000만 원 한번 멋대로 한번 쓰고 싶다. 그래? 한번 써봐. 하나님 주셨잖아. 수술하고 주셨잖아. 체중도 감량시켰잖아. 자기가 그걸 가지고 암 환우를 위한 상담가가 되겠대. 야, 근데 하나님도 또 그것을 사명함을 주셨다고 오히려 감사할 일이 아닌가. 이 반전이잖아요. 반전. 여백 속에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아파보지 아니하고는요 들어주는 것은 다 허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성도님이 류마티스로서 아프다는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 류마티스 아파가지고 어젯밤 하나도 못 잤어요. 오늘 교회에 제가 못 나갈지도 몰라요. 한번 아프면 3박 4일 자기가 일어나기 싫대요. 그래도 뭐 그렇게 돼 아프고 뭐 아파. 제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30대 후반 제가 아파 보니까 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은퇴해가지고 집사님 먼저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나한테 용서를 구할 거 뭐가 있냐고. 아니 내가 이 마트에서 아파 보니까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픈 내가 그때 집사님한테 내가 그렇게 대해서 너무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전화기 들고 둘 다 엉엉 울었어요. 목사님 울지 마세요. 우리 집에 2분 왔다 갔어요. 부천에서. 공감이구나. 공감. 예수님이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금은 가족 심리 상담 자기도 짰지만 소통 전문가 자기도 짰지만 내가 체휼하지 아니하고 공감하지 아니하고 한다는 것은 다 아니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아파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류마티스 주셨고 제 아내에는 암을 주셨고 그래서 다 들어보게 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신적 권위로서 구원할 수 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다 아파봤잖아요. 그래 예수님 내 마음 압니까? 내가 다 아파봤잖아. 다 아파봤잖아. 내가 네 마음 알지.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 그렇게 십자가의 엄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인간에게 배신당해보고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도 경험하셨구나. 그 공감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평가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아내의 암을 통해서도 새로운 그런 감사의 조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 이후에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 할 일들을 머리에 그려보니까요,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 아, 이것도 해보자. 성교 어디도 가보자. 이제 막 돈이 막 생겼잖아. 이제 이거도 가보자. 이제 머릿속에 막 그리더라고. 야, 그때는 돈 없어서 못 갔지. 그래, 이제 이것도 할 수 있네. 저것도 할 수 있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심이요 막측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여백 속에 숨겨진 것을 생각하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잘 들어. 덩그러니 소나무 한 그루라고 산바람만 맞고 있는 나라고 외로워하지도 마세요. 온통 하나님이 다 채워져 있어요. 거기는 여백 시간 속에 반전의 장소가 있고 반전의 시간이 숨어져 있고요. 훈련의 시간이 숨겨져 있고 그 속에는 여백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